오늘은 7번 단련한 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대 중국의 두 나라가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더 싸우다가는 두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쪽 나라를 오가던 이 지혜로운 한 왕이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찾아간 나라의 왕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 나라는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 같고, 그리고 저 나라는, 상대편 나라는 초승달 같습니다. 큰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를 굳이 치러 가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왕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그러고 저긴 초승달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내가 큰 나라인데 내가 그만두지 하고 전쟁을 멈추겠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반대편 나라에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는 만월이고 우리는 초승달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만월은 이제부터 기운다는 뜻이지요. 초승달은 이제부터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내가 당신네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었어? 아유, 좋은 생각이네. 알았어. 하면서 두 나라가 싸움을 멈췄답니다. 즉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은 이 몸과 영혼에 영향을 주는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아이고 나 이러다 죽겠다 하면 죽어요. 살겠다 이래야 되는 거죠. 해볼까요? 아유 살겠다. 그죠? 아유 살겠다. 네.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참 우리 어른들은 지혜로웠다고. 애들 보고 코 풀 때도 어떻게 하란다고요? 망해라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흥해라. 그죠? 흥해라 그러지 망하라 안 해요. 그죠? 또 여러분 아이고 나가 죽으라 안 하고 아이고 나가서 빌어먹을 놈 나가서라도 얻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네. 말은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료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아프다, 고통스럽다, 못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이 더 힘을 내어서 상태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지요. 은혜 중심의 말, 또 은혜로운 말, 은혜가 넘치는 말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은혜 넘치는 말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하시죠. 은혜 넘치는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잘된다. 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도 어느 정도 창조적인 그런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그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곧 우리의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결국 말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기도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천국 열쇠가 그 말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말은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말,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시는 특히 악한 사람들의 이 거짓말로 고통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냐면
오늘 내용이 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힘든 말을 듣고 좌절하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고통당하면 말로 극복해야 돼요. 해볼까요? 말로 고통당하면 말로 극복하라. 그죠? 여러분, 말로 고통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에이씨, 이러면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들을 때 뭐예요? 그걸 그대로 와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똑같은 말 다시 하잖아요. 그럼 말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누가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상처받은 건 말로 극복해야 돼요. 뭐예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 내가 그 말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더 좋은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예배 인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부르짖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이 공동체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선포합니다. 결국 뭐예요?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붙드는 그 과정이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팽배한 잘못된 말과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당당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충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 이웃들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로 아첨하고 간사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혀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짓과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더 힘쓰는 거죠. 뭐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이런 거예요. 오히려 뭐 니도 해봐라 이러면서 니는 못하지? 그러면서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이야기와 광포한 말들이 난무하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말과 비열한 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요? 막 욕을 하는데 이게 진짜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진짜 내가 예수만 믿었으면 이러면서 그죠? 맞아,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지금 다윗도 그런 심정인 거예요. 막 진짜 같이 이렇게 뭐 욕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저하고 걔랑 나랑 같은 수준이 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그죠? 가만히 참으니까 뭐예요? 가만히 있자니 가만히로 알고, 그죠? 보자 아니까 보자기로 알고 그런다고. 딱 그런 심정인 거죠. 또 여러분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아무 말 대잔치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그 뇌를 거치지 않는 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점점 이 아무 말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황에 맞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 이렇게 걸려들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했는데 딱 걸리면 뭐예요? 아이고 네가 그런갑지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슴에 와닿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심지어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참 좋은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비어있으니까 자꾸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디 이제 교구에서 어디를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차 안에서 여집사님이 한 분이 나오더니 갑자기 무슨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하면서 내는데 다 음담패설을 하더라고요.
아유, 저런 이야기를 진짜 뭐 너무나. 근데 사람들은 막 좋다고 깔깔깔 웃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6달 뒤에 바람났어요. 그냥 음담패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예?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헛듣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랍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이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내어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교양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점점 적응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래요. 아니 뭐 요즘에 우리 옛날에 쓰던 뭐 이렇게 좀 강단에서 쓰기 어려운 이런 말들이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보면 옛날에 욕 비스무리 하던 것들이 지금 다 애들이 그냥 피는 상용어예요, 상용어. 그냥 그걸 뭐 심지어는 그 말로 했지 글로는 안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문자에도 다 써, 그걸 다 써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내용 모르고 말하면 오히려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아요. 그런 거 모른다고 무시당해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악마의 열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악마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흔히들 사과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토마토가 한때 악마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1820년에 미국에서는 당시에 먹으면 죽는다고 알려진 열매가 토마토였어요. 세상에 토마토가 그리 좋은데. 토마토 너무 좋잖아요. 그죠? 건강하면 뭐 건강식으로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게 토마토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16세기부터 이 사람들은 이 토마토를 굉장히 금단의 열매, 즉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열매로 생각을 했습니다. 토마토의 원산지가 이 남미였어요. 남미. 당시에 에덴 동산이 남미에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아메리카에 에덴 동산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마토가 바로 숨겨졌던 선악과다라고 자기들이 그냥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믿은 거죠. 심지어는 토마토에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를 먹고 죽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토마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토마토를 이렇게 담고 왔던 그 접시가 납으로 된 접시였어요. 납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토마토를 먹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들은 토마토를 먹으면 이가 빠지고 토마토 냄새만 맡아도 미쳐버린다라는 그런 괴세문까지 나돌게 되었어요. 이런 거짓 소문은 수백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거짓 정보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은 것이지요.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예전보다 더 빨리 더 멀리 퍼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우리가 뉴스 하면 KBS, MBC, SBS, 그죠? 이 정도. 그것만 딱 보면 돼요. 근데 요새는 뭐예요? KBS, MBC, SBS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프로도 보고 저 프로도 보는 거예요. 또 그것만 봐요. 또 심지어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여러분 내가 본 거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 진보다 이래가지고 하면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보수 쪽의 것만 봐요. 왜냐면 유튜브가 그렇게만 보여줘요. 진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보에 있는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보는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편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거짓적인 증언과 또 헛소문과 가짜 뉴스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오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온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말하고 상대방을 비꼬고 헐뜯고 무시하고 심지어 경멸하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새 학습이 되어버렸지요.
뒷골목에서나 은밀한 곳에서나 조심스럽게 하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아무 데서나 아무 말 잔치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량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나오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라고 하는데, 이 말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염두에 둔 겁니다. 9번째 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 사람, 즉 가까운 사람들을 속여서 피해를 받게 하고 자신은 이익을 얻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뉴스의 그 심각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뉴스라면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수정하려고 하지 않지요. 목적이 가짜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유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짜뉴스냐 진짜 뉴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너희가 과거에 따랐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세상의 공중에 뭐가 떠다녀요? 헛소문이 떠다니는 거예요. 거짓말이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말을 주관하고 말을 사람들의 말로서 사람들을 홀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주로 그 일이죠. 사탄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이나 공격보다 말로 하는 공격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공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화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믿음의 뭘까요? 이렇게 들었는데 믿음의 방패 해볼까요? 믿음의 방패. 그죠?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 필요해요? 저게 불화살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불화살이 어떤 화살이라는 거예요? 말이랬잖아요. 못된 말, 악한 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 그런 말이 막 날아와요. 그때는 뭘로 막아야 된다?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화살이라는 건요, 한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화살을 맞으면 그 맞은 자리만 아파요. 근데 불화살은 어떻게 되죠? 맞으면 온몸에 번지는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 공격하면 탁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 잠도 안 오잖아요. 밥도 안 먹고 싶어요. 그게 불화살인 거예요. 위험해요. 근데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그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 성도들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사탄은 끊임없이 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아무 말이나 나오는데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신 지나고 나서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주변에 정직한 사람이 줄어들고 경건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지면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와요. 나 혼자 좋은 말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요. 나도 거짓말을 해서 쉽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손해보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오히려 고민하다 보면 조금씩 양보하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 고민하고 생각하면 따라가요.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를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가련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안전한 지대 곧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까지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악한 말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로 공격을 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악한 말을 같이 내뱉는 일도 없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확신하는 다윗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무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니까 대적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막 옆에서 뭔 소리 하면 그냥 막 찬송을 불러버리세요. 그러면 안 들려요. 괜히 듣고 앉아 있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야 돼. 옆에서 뭔 시덥잖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고 아니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은 다윗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친구든 적이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말씀이라고 하지요. 순결하다는 표현은 이 제사에 사용되는 표현이지요. 어떤 흠이나 결함도 없이 정결한 제물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참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흑도관 위에 광석을 재련하는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련된 금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지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서너 번 그렇게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재련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금광석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못 봤죠? 네. 금광석 보신 적 있으세요? 금괴는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금괴도 봤어요. 금광석을 봤는데요. 금광석을 보니까 그래요. 이만하더라고요. 이만한데 이게 다 금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금도 붙어 있고 흙도 붙어 있고 돌도 붙어 있어요. 요걸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녹여야 돼요. 녹여서 금만 빼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광석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금광석을 봐도요, 금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녹여서 금을 빼내는 거예요. 그처럼 이 재련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재련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만한 어떤 불순물이나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이물질이 절대적으로 제거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재련했다. 7번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요, 완전한 수예요.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불순물이나 이물질로 인해 방해받은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곱고 환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말씀입니다. 항상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D.L. 무디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선생님의 성경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성경책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자기를 찾아온 청년에게 이 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구구절절 색연필로 그어져 있고 깊은 묵상의 언어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또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도처에 TP 이렇게 대문자로 TP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약 영어로 약자로 TP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 정전은 이게 궁금한 거예요. TP가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무디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테스트 앤드 프로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험하고 입증되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 말씀이 진실이다 싶을 때 거기다가 TP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해봐야지 하고는 기도하니까 되니까 TP 요건 내가 입증했다 쓴 거예요. 또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누구에게 옷을 벗어주라 그런 말씀을 보고는 자기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고 나서 야 이거 그대로 하니까 정말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알고 TP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말씀 어느 구절 하나라도 정직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강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실 겁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이 시대, 이 세대를 표현하는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말로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실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참되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또 말씀의 진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주눅들고 또 그들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0년 동안에 14만 번 이상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이 메시지를 샤워기의 물처럼 마치 우리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말 또 소극적인 말 파괴적인 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물이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서 그냥 잠긴다는 거죠. 하루에도 우리가 20번 이상 듣는 메시지들이 있죠. 어느새 그렇다 보니까 그 듣는 말에 의해서 습관이나 버릇이나 사고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 믿음의 말, 진리의 말을 자꾸 들으면 아무리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을 들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배우고 확신하고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네가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들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들리면 안 돼요. 그죠? 세상의 말에 귀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부터 다시 읽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내년에 뭐 한다 그랬지요? 성경 3독, 그죠? 3독. 성경 3독.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신년이 되면요, 우리 이재영 목사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성경 천독표를 만들 거예요. 성경 천독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천독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천독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일독하시는 분마다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이렇게 스티커처럼 해가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를 이 조각을 붙여가 그림을 만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 겨우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개 붙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부지런히 여러분 내년에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또 성경을 듣는 것도 좋죠. 우리 리딩 지저스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 하시면 돼요. 또 아니면 유튜브 가셔서 뭐 딴 거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 통독이라고 치기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별의별 성경 통독 그 유튜브가 나와요. 심지어는요, 뭐 1배속, 2배속, 15배속까지 나와요. 그냥 15배속으로 읽어줘요. 그러니까 막 앉아있으면 얼마나 말이 빠른지 막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뭐 하루 만에 성경 66권을 읽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1180장, 그죠? 1180장인데 1180장을 1200장으로 계산하고 1200장으로 계산하고 보통 성경 한 장을 3분이면 그냥 천천히 읽는 거거든요. 천천히 읽는데 1200장을 3분으로 읽는다 치면 3600분이에요. 3600분은 몇 시간이죠? 60시간. 60시간.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러니까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화장실 안 가고 읽으면 이틀 반 만에 읽어요. 이틀이면 48시간. 반나절 12시간. 그러니까 밥 먹고, 그죠? 밥 먹는데 1시간 쓰고, 하루에 1시간 쓰고,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잠 한 4시간씩 자도 3일 만에 읽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싶죠? 3일 만에 읽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목사님이 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지금. 1200장으로 치고, 3분 곱하면 3600분. 3600분은 60시간. 하루에 5시간만 읽어도 며칠? 곱하기 좀 해보세요. 며칠? 하루에 5시간씩 60시간 12일 12일이면 몇 주? 2주. 주일 하루 쉬고,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간 읽으면 2주 만에 성경 읽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별로 이렇게 할 것 없다 생각하고 그냥 잠 한 10시간 자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하루 종일 10시간만 읽으면 며칠 만에? 6일 만에 6일 만에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게 가능한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도 보면 1년에 성경 30도 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특히 80 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30도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내가 권사님 진짜입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성경 읽는다. 1년에 30도. 그거 있겠어요? 일주일에 1독도 아니고, 그죠? 30독이니까. 거의 2주에 한 독씩 하는 건데.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도 좋지요. 또 설교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듣는 거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 제 설교를 좀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예 미리 예배 전에 설교를 듣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예습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복습하시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복습도 좀 하세요. 예습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복습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테이프 그거 닳도록 듣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튜브 말씀으로 한 번 더 듣고 또 듣는 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절 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시면 저를 보신 분은 알지요? 제가 늘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늘 성경 묵상해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 30분간 매일 하는 거예요. 일찍 와서 앞에서 뭐 하나 싶은데 앞에서 성경 묵상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성경을 묵상하면서 늘 써요. 늘 쓰죠. 쓰고 그래서 설교 있는 날은 올라와서 설교하고 설교 없는 날은 그냥 이렇게 덮고 기도하고 또 어떤 날은 설교 누가 펑크 내면 그냥 올라와서 또 설교하고 늘 쓰는 거예요. 그죠? 늘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벌써 오래도 했거든요. 큐티를 배운 거는 벌써 40년 전에 배웠는데 지금까지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게 되고 내 믿음도 자꾸자꾸 자라는 걸 보지. 그러니까 웬만한 누구 이야기를 들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뭐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영원하신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